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두 절이 더 애드가 됐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보에 나온 그리고 화면에 나온 우리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마치 안개와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가 한국 뉴스를 보면은 알지만 물난리 소식이 정말 계속 머릿기사로 나왔습니다. 한국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서 정말 한국 전체가 물난리를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런데 잠시 비가 그쳤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린다고 해서 사실 많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정말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 즉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의 계획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과연 내 마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과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답은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풀이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일을 가려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면서, 즉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또 그것이 세상 이치에 맞는 말씀인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분석하고 쪼개보고 논리를 생각하면서 이해되는 것만, 마음에 내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실행하며 살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 아침 묵상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죠. 많은 소개됩니다. 그리고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악하구나,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참 후회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모두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즉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하죠. 그래서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를 만들으라고 지시하죠.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그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이때 노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라고 6장 22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7장에서도 똑같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일 저 일 모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5장 말씀이죠. 그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이 될지 저런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명령하는 대로 모두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래서 노아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이 땅 위에 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죽을 때까지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사실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비가 안 오고 메말라 있고 정말 화창한데 갑자기 방주를 땅에다가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 비웃음, 정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쩌면 가족에게도 이상한 소리 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의심, 후회 비슷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입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엄청난 물이 땅 위에 쏟아지면서 땅 위에 물이 차고 배가 뜨고 온 땅에 물에 잠기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뭔가 착각한 내용인지 혹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실행하는 건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수많은 의심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끝까지 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끝까지 순종하며 이런 일 저런 일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사악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곳에서 나오게 한 그 사탄의 유혹,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야고보는 경고하죠. 16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순종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은요, 마치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수정해 나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자신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또 내가 보기에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도 속고 남들도 속이고 결국 모두 패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부부 세미나에 샌디에고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당연히 갔죠. 근데 둘째 날 주최 측에서 어느 쪽지를 주면서 그 장소에 가서 쪽지에 있는 그 미션을 수행하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가서 물어보면 된대요.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지 길이 무척 좁았고 파킹하는 데를 찾았는데 마침 한쪽에 그늘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차를 파킹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늘이 딱 있으니까, 그리고 파킹plat이 딱 있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할렐루야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정말 차 파킹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건물은 참 조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찾다가 지하가 있어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종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무슨 미션이 있다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니까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위층에 올라왔습니다. 위층에 올라오고 다시 여기가 맞나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차가. 당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어디 갔지? 이거 왜 그러지? 뭐 막 그러는데 마침 경찰이 지나가서 경찰한테 내가 여기 차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너 여기다 파킹 시켰냐 그래. 그랬더니 야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여기다 파킹 시키면 토행하는 장소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팻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 앞에 써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조그맣게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아니 그 팻말을 거기다 써면 어떡하니, 여기도 써 있자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네가 차를 찾으려면 토행 거기 회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350불 캐시로 내래요. 아니 그 캐시가 카드, 제가 옛날에 신문에 알기로는 그 카드도 받기로 돼 있는데 카드는 안 된대요. 캐시로 내래요. 그래서 막 이제 항의를 했죠. 아니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건 시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 우리는 시리에서 토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토행한 거지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항의하려면 시리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또 시청에 가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더니 이제 그 규정이 그런 건데 너희는 네가 만약에 차가 필요하면 그 가격을 내고 찾아가고 아니면 그냥 뭐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담자가 누구냐 뭐 나오라 그러고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막 화가 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 규정이 도대체 뭐냐니까 시리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 규정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왜 이 팻말을 이렇게 안 붙여주니까 그거는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딱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악유하던 그 사람이 당신 목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난 척해서 내가 그래서 싫다. 좀 법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자기 잘난 척하고 와서 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못된 거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지? 가해사 것은 가해사 것,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 시청에 왔으면 우리 시법에 따라야지 왜 네가 잘못됐고 잘하고 이런 걸 따지냐는 거예요. 막 더 화나는데 이제 부채해지는 막 그냥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도 미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냐? 너 때문에 또 한 영혼 나하고 멀어지게 생겼잖아. 이제 이러는. 예. 그런데 딱 깬 게 꿈이에요, 꿈. 이게 어저께 꿨던 꿈입니다. 이게 참 어쩐지 뭐 하여간 장소가 막 쉽게 바뀌고 막 뭐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소통도 잘 되고 하여간. 예. 근데 제가 이 꿈을 꾼 거는 사실 오늘 말씀, 예. 여러분이 교만해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잠들었는데, 예. 어떻게 그런 꿈을 꿨는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아는 척하는 거, 이 교만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꿈을 잘못 다시 꿔가지고 내가 만약에 돈을 내겠다고 했으면 돈이 또 어디서 생겨가지고 그냥 잘 무료가 풀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는 척하고 뭔가 내가 이게 바르게 잘못됐다 그러고 뭔가 바르게 잡는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고 서로 옳다고 하는 자가 생기고 아수라장이 되고 그 와중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어라는 사람도 생기고 어쨌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지면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자가 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야고보는요 사실 오늘 말씀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 것을 권유하는 오늘 말씀 그 하기 전에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까 꿈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소위 말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이 되면 친구들, 서로 이웃을 헐뜯고요. 또 판단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재판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더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정말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인간은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부분은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 고쳐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싸우는 것도 다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잘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잘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사단의 계략입니다. 중국 병법에 나오는 말씀 중에 싸움을 이기려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신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허점을 통해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결국 자신들의 의를 내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세리는 다르죠. 세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혼잣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필요에 따라 금식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마이크 꺼진 것 같아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정말 하나님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판정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세상에서 이웃을 섬기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이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걸 바로 잡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것만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길인 양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고 말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합리화합니다. 결국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 계획이 자신의 계획으로
바뀌는 그런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 때문에 경고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 선하게 살지 않으면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수많은 해석이 따르고 수많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 그를 고치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바르게 이끄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며 교만하지 않는 삶이며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삶입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말씀에서 순종하여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정말 우리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